사사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쇼페팀 사사들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삼손까지 12명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5번째 소개되고 있는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소개된 4명의 사사들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사사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단락 짓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려하실 만한 조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또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서 보기 좋게 탈락하고 맙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에 그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을 맺어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가 하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그제야 우상을 섬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도라고도 할 수 있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 패턴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온니엘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저 사사기의 구도에 그대로 걸맞게 또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려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을 택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혼란에 빠진 모압을 공격해 물리치게 하십니다. 회개와 구원의 패턴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에훗에 이어서 등장한 인물은 삼갈인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블레셋에 대항한 사사였습니다. 삼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단 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소를 길들일 때 사용하던 거친 막대기를 가지고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 600명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 어떤 사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전과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삼갈에 이어서 등장한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성입니다. 에훗이 생존해 있던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도 영적으로는 다시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에훗이 죽기 무섭게 다시 우상을 섬기는 악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하솔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채찍으로 삼아 징계하십니다. 야빈의 압제가 10년 동안 이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장군을 앞세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진멸했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또 흘러갔습니다. 이렇듯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의 패턴은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유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나름대로 정신을 좀 차릴 만도 한데, 재벌은 남 못 준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또다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동원하십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질러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는 산에 굴을 파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먹을 물도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받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겠기에 몰래 농사를 지었는데, 그마저도 귀신같이 눈치를 챈 미디안 족속이 들이닥쳐 다 약탈해 갔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도다.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치불고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한 인물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기드온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만 듣고 언뜻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어려서부터 남달랐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감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기드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는 사명을 부여하시자 기드온이 대뜸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을 봅시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이 기드온이 정말 겸손해서 스스로 낮추고자 한 말이었을까요? 저는 문맥을 살펴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격지심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억울하지만 우리는 미디안에게 이런저런 굴욕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기드온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소심하기 그지없는 졸장부 내지는 필부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 앞 11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 숨겨 몰래 타작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삭감으로 보기에는 그 모양새가 아주 빠지는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을 믿지 못해서 내게 표징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명한 번제를 드리는 일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한낮에 행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행합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기도원은 그저 평범한 필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건만 하나님의 사자는 이런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12절에 곧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고 부른 후에 무슨 말을 덧붙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답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약한 집안이었고, 자신은 그런 집안에서도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덧입는 순간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는 큰 용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일 정도로 나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 한심하게 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또 큰 용사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미디안과 일전을 벌이러 나가는 기드온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 봅시다. 사사기 7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이 여룹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바알 제단을 허물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산성 가장 높은 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집에서 7년 동안 길러온 수소를 번제물로 바칩니다. 번제에 사용된 장작은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바쳤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신 횟수가 7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이 바친 이 7년 된 수소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침공했던 그 해에 태어난 수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는 덩치가 작은 가축이 아닙니다. 그 울음소리도 여간 큰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숨겨서 키울 수 있는 가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6장 4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한번 쳐들어오면 토지의 소산과 양식이 될 만한 것 다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소나 나귀도 약탈해 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드온의 집에서 소를 7년이나 탈 없이 기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보셨던 그 수소를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를 번제로 바침으로 7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미디안의 지긋지긋한 행포를 이제는 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디안의 행포를 끊어내기 전에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우상 숭배를 먼저 척결하는 차원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장작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기도는 우상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장작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사 번제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살펴봅시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전할 병사들을 서둘러 모집합니다. 모든 지파에서 몰려든 지원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사기 8장 10절에서 알 수 있는 대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원된 인원이 너무 많다시며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지시하십니다. 충동적으로 참전하겠다고 나섰던 지원자 중 상당수가 미디안 연합군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고서는 잔뜩 겁에 질려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사의 수를 충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더 충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병사들은 옳았구나 하며 슬금슬금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무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군사의 수가 많다고 말씀하시며 2차로 선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병사들을 냇가로 데려가 물을 먹게 하고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마시는 자들만 가려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려진 자가 겨우 300명이었습니다. 이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들 중에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 그래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야지 목마름을 해소하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는 아니 된다는 차원에서 300명이 선발되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1차 선발 과정이 애국심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2차 선발 기준은 신앙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이 선발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기드온에 이르기까지 4명의 사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웃을 한번 볼까요?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구약 성서학자로서 암메르트 칼리지 종교학 교수인 수잔 니디치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사사 시대에는 몸의 왼편, 이것은 속임, 암흑 같은 부정적인 개념에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왼손잡이는 거짓을 일삼고 사기성이 농후한 인물로 치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왼손잡이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절에 이런 어떤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왼손잡이를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지도자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발탁하신 것은 사회적 통념이나 문화를 초월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갈도 보세요.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했던 무기가 소를 길들이는 데 사용되는 막대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어떤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또 어떻습니까? 고대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었고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선민의 가계도를 한번 보세요.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해서 남성으로 이어집니다. 예언자나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까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드보라 사사가 사사로 등장하지만 드보라 역시 남성인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그가 전쟁을 주도해 나가도록 합니다. 다른 사사와는 달리 드보라가 직접 전장에 나가서 일선에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들어 쓰셨습니다. 이게 뭘 시사할까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성별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힘의 논리를 내세워서 남성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 버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도 얼마든지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내가 안고 있는 신체적 결함이나 약함을 문제 삼아 자격지심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1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란성 쌍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의사가 만든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특정 의사가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미의 개념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성형 희망자를 수술해 주다 보니 비슷비슷하게 생긴 인물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외모가 사람의 시선을 끌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모 컴플렉스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자신이 아주 개성 있는 하나의 걸작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실 줄 확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기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전에 모 부대 초병에게 총 대신 3단봉을 휴대하게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릇 발상도 문제지만 나라마다 군비 확충을 통해 무기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정권과 대치 중입니다. 현 정부의 강요 중 상당수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자 저자세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미봉책일 뿐 이 땅의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300명의 그 병사가 일당백의 최정예 용사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최첨단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까?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 300명의 군사는 물 한 번 무릎 꿇지 않고 먹었다가 느닷없이 차출된 병사들일 뿐입니다. 정예병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꼭 적군이 쳐들어와서 총칼을 들고 나가 싸워야만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반성경적인 주장이나 논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나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긴 해서도 결국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와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상기하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법이 제정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나 이념과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물사관을 추정하는 공산주의 이념이나 그 사촌격인 사회주의 이념과도 맞서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는 히더니즘, 쾌락주의와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이 땅에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과 사회를 정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세속의 파도를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는 맘모니즘, 물신주의, 물질 만능주의와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유혹했던 마귀가 우리에게도 유산 제한을 하며 자기 수하로 들어오라고 꼬드깁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꼬임에 넘어가서 그저 물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에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싸움이 어떤 성격의 것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부에 지나지 않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로 변신할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혼탁한 세상에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무기, 성별, 숫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승리의 요건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소위 교회 폐쇄법이라는 회개한 법이 발의되고 있는 우리의 국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교가 분리된다는 것은 원래 그 기본적인 개념이 정치의 힘을 가지고 종교를 탄압하지 못한다 하는 그 취지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종교가 현 정권을 가진 자들에게 불리한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적대시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다시금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징계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는 우리 장성계 모든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제1선에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